아버지 하나님, 주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의로운 한 가지 되신 그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간절히 찾고 그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며 그 주님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 시간 예배를 승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주 믿사오니 아버지는 홀로 찬양과 경배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10절 11절 말씀 같이 붙어 있어서 10절만 적어놨는데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징숭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징숭도 없던 이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아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 여호와의 약속인데 어떤 약속이나 회복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을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전에 3장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33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대 뜰, 그들의 어떻게 보면 성전 안에,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왕궁 안에 그가 시대 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 갇혔는가를 보면 우리 먼저 32장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3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기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누가 가두었어요? 시드기야 왕이 가두었어요. 왜 가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는데 어떤 말씀을 예언했느냐? 바벨론이 우리를 압박해 올 것인데 그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는 패망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니까 잡혀가라는 거야. 패배를 인정하라는 거야. 그런데 왕으로서 그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많은 신하들이 있고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말을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원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에요. 자, 제사장 가문의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나라에서 먹여주고 공급이 있어요. 근데 그는 제사장의 삶을 이어갔던 게 아니라 오늘 예언자의 삶,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제사장으로 살고 있으면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지만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그가 예언을 통해서 또 그 예언을 통한 그 메시지가 백성들과 많은 신하들과 시드기야 왕 앞에 선포될 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겪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예레미야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살고자 한다면 이 시대에 시드기야 왕의 삶을 살고자 하는가 예레미야의 삶을 살고자 하는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볼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내 안위만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고자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손해봐야 되고 매 맞아야 되고 때로는 조롱당하고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상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에 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상황 가운데 주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두렵고 떨리지만 나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인생일까요? 예레미야의 인생이었어요. 제사장 가문으로서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그 평안함과 안락함을 벗어버리고 예언자로서 다 그런 예언을 하는데 그 혼자 예언을 우리가 포로되어 갈 거고 바벨론에 잡혀갈 거다. 그 예루살렘에서 매국노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조롱당해요. 그러니까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니까 그는 전하는 거예요. 심지어 감옥에 갇혀있고 오늘 33장 말씀에 보면 그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시대 뜰 안에 갇혀있을 때 그가 어떻게 보면 억압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 목회자나 아니면 내 부모나 아니면 세상의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 뛰어나다더라. 저 사람 믿음 좋다더라. 저 사람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더라. 저 사람 지혜가 많다더라. 저 사람 많은 학벌을 가졌더라. 저 사람 지위가 높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낳은 부모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3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하실 때 2절에 이렇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오. 그분이 누구예요?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큰 능력을 가지신 그분, 모든 약속한 거 모든 걸 만드시는 그분이 지금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에게 뭐 유익한 거, 지식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 주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신지를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요.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 여러분 뭐 하게 될까요? 내 인생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요구할까요? 앞에 얘기했던 시드기야 왕처럼 이 땅에서 왕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안정된 인생으로 안락함으로 내 배부름으로 내 입고 내가 자고 내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편안함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뺏길 때가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얘기를 합니다.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 자, 여기서 내게 부르짖으라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 뭐랄까요? 악을 쓰면서 주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연지 주견지 우리가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을 막 악을 쓰면서 하는 거예요. 교회든 기도원이든 막 주야 하는데 주연지 정말로 주견지. 저 전에 한번 기도원 갔다가 옆에 방에 기도굴에서 기도하는데 악을 쓰면서 기도하시는 분을 들었어요. 진짜로 저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죽여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소리 크다고 장땡이 아니에요. 목소리 큰 게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간절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부르짖음은 은밀하게 주여 이렇게 호흡하듯이 해도 부르짖음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하면 무조건 주여 삼창해야 됩니다. 뭐 있는 힘껏 배에서 단전에 힘을 주고 주여를 크게 불러야 됩니다. 막 이런 걸 강요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정말로 우리가 행위적인 것들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그 주님을 정말로 주님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로드, 나의 주,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창조주 되시고 내 삶을 모든 걸 주관해 가실 그 주님, 나는 그 주인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은 언제 나올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화장실 갈 때 급한 사람이 뭐예요? 너무 막 두드려요. 안에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 나오면 뭐예요? 언제 그런 느긋해지는 거예요. 뒷사람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간절해야 돼요. 우리가 간절해야 그것을 하나님 찾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공부를 하는 것도 그래요. 부모가 해라, 선생님이 해라, 주변에서 해야 된다 하는 말을 듣고 그냥 수동적으로 할 때와 어떤 일은 군대를 가서 열심히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생을 생각해보고 미래를 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쉬운 게 정말로 공부였다는 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게 되는 만학도들은 그냥 부모가 해라 해서 수험생으로 살아가는 자와 자기가 필요를 느끼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내가 주여를 부르는데, 내가 주님을 찾는데 그 사람이 옆에서 주님 찾아야 돼, 주님 만나야 돼, 주님 네 인생 책임지셔, 주님 안 나오면 큰일 난다,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어떤, 저 사람이 내게 좋은 거 주니까 그럼 들어볼까? 한번 따라볼까? 그러면 말씀 들으러 가볼까? 이래서 가는 사람과 내가 정말로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경험한 사람의 부르심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고백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왔고 예배하는 것들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냥 무심결에 그냥 와서 습관적으로 오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간절한 그걸 믿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백이 달라져요. 말씀에 듣는 자세가 달라져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에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확신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어중이 떠중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말씀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야 된다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찾는 거 이런 고백,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혼자서 기도하더라도 속으로 주님 부르고 그냥 한숨만 쉬더라도 그 고백 속에 뭐가 있을까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의 선교사로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그리고 그가 중국 사역을 하다가 몸이 쇠약해져서 병원에 조그만 침대 병상에 눕게 돼요. 근데 그 병상 침대 어귀에 중국의 지도를 다 붙여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는 스코틀랜드의 한 목사님이 와서 그 허드슨 테일러를 높여주는 거예요. 당신같이 위대한 사역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의 사역을 너무나 고귀합니다. 막 높여줬어요.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작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냥 그런 내 인생 가운데 찾아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주셨고 그분이 나를 그냥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위치에서도 기도합니다. 저 중국 땅에 선교사들 하나님 다시 불러주도록 그들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달라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여정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그 병상에 누워있는 쇠약해진 그 노인의 삶에도
하나님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부르짖음의 고백 속에서 중국에 갔을 때 몇 군데 선교지를 갔거든요. 그곳에서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진 어린 아이들을 봤어요. 10대들, 20대 초반의 아이들. 그들이 너무나 이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2009년도였어요. 2009년도 12월 달. 처음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전하는데 그들이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너무나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마디 하고 옆에서 조선족이 그걸 통역해주면 그 다음 제가 까먹어요. 왜? 막 말하는데 이 사람이 통역하는 동안 그 다음 게 저도 떨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준비했던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압도되는, 얼마 지나야 하나 하나님 제 안에 임재하시는 마음을 느꼈던 게 뭐냐? 저 앉아있는 10대, 20대들의 청년들, 그들의 눈빛이 어느 하나 말씀이라도 듣고자 사모하고 먹고자 하는 갈망을 막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손에서 끄집어내서 주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준비함보다 저들의 사모함이 크면 하나님께서 내가 역사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를 배가해서 선포하게 하시거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엘베델 교회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영적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곳곳에 예배드리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함이 날마다 더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 속에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죠. 그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게 뭘까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안 될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기준을 우리에게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 세상 기준은 뭐예요? 많음과 그리고 큰 것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은 많고 크고 이걸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적용하면 우리는 뭐예요? 너무나 작아 보여요. 너무나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한 사람이, 그 소위 그리스도를 가진 한 사람만 있다면 천하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각 가정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쁨으로 삼아하며 부르짖고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려도 마음이 달라져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삶 가운데 나가도, 내 직장에 나가도, 누구를 만나도 내 인생의 고백들이 그 목표가, 그 가치관이 딱 정리되어 있으니 하나의 말을 하더라도, 하나의 행동을 하더라도 다른 거예요. 그런 실제적인 살아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살아가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연약하니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합니다.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요? 그 은밀한 일은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건데 그 그리스도가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선포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죄인으로 보실까요? 의인으로 보실까요?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여러분 의인이시죠? 여러분 다 의인이에요. 여러분 순간 오늘 걸어오면서 A씨하고 욕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한 짜증을 낼 수도 있고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범죄하는 마음들, 실패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의인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동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의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3장 8절 이하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여러분 받지 않는다 믿는 거야. 그건 뭐요? 여러분이 의인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의인은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런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백함으로 이기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뒤에 말씀 오면, 자, 하나님의 회복이 어떤 회복인가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 4절 5절은 그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6절 말씀, 7절 말씀, 9절 말씀,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함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이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니. 이건 뭘 얘기할까요? 회복되는데 저들이 종기한 자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복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이 병든 건 낫게 돼요. 왜? 아버지가 다 치료해 주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여러분이 비춰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내 모든 거 어루만지고 치료하고 회복해 하신다는 걸 내가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근데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뭐 하려고 그럴까요? 잘하려고 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하려고 하는 게 오늘 33장에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 저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맞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다가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자녀로 종기한 자로 세우실 거라 약속하셨는데 우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내가 포로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포로된 인생이에요. 자, 세상이 그래요.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경제적인 게 너무 어려워져요. 우리나라 사실은 임시 공휴일을 통해서 빨간 날도 월요일 줬잖아요. 지난 명절에. 자, 명절에 주니까 국내 안에서의 어떤 그 돈을 쓰고 경제가 막 교류하고 막 이렇게 흐름이 있길 바랬는데 뭐 했어요? 사람 주니까 사람 다 해외로 다 떠났어요. 엄청나게 해외로 났어요. 심지어 몇 달 전에, 몇 달도 아니죠. 불과 한 달 전에 비행기 사고가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냥 나는 안전하겠지 하고 막 다 떠나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간 곳을 조사하니 어디에 갔을까요? 일본을 갔대요. 저도 가고 싶습니다. 일본을 갔다는 거야. 온천을 가고 거기서 왜? 많은 걸 거기다 다 쏘고. 왜? 지금 국내 여행지에 물가가 너무 높아지고 사실은 재미가 없대요. 거기에 똑같고 큰 자본이 똑같이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관광지다 하면 대기업의 자본이 다 들어가요. 리조트 짓고 골프장 짓고 똑같은 거예요.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어느 관광지도 비슷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왜? 큰 자본이 거기 들어갔고 그리고 그 안에 특색이 있는 작은 어떤 상가 기업 어떤 모습들은 다 뭐예요? 조금 유명해지면 다 월세가 높아지니까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들이 다 들어가 버려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특색도 없고 물가도 비싸고 하니까 뭐예요? 해외로 다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정부에서 때로는 그것을 방안을 제시해주고 그런 것도 어떤 귤들이 우리 안에 새어나가서 자유롭게 교류가 있도록 그래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AI 부분에서도 점점 뒤쳐져요. 중국에 밀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적으로 지금 엄청난 발달, 지금의 시대에 엄청난 투자가 되어서 발전이 필요한데 지금 정체되어 버렸어요. 발전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삼성 주식은 들고 있는 게 아니래요, 사람들은. 팔을래요. 옛날만큼 그렇게 신뢰할 만한 주식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뭐예요? 해외 주식들 사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자본이 어디로 빠져요? 다 해외로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 점점 환율이 높아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전에 그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노키아가 전 세계에서 핸드폰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1위 하던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키아라는 회사가 곧 어떤 나라를 먹여 살렸냐? 핀란드를 먹여 살렸어요. 핀란드의 수출의 25%를 이 노키아가 담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위기를 느끼고 뭘 했느냐? 이만큼 한 나라의 수출의 25%를 담당하고 있으면 이 노키아가 무너지면 핀란드가 무너진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키워야 된다. 이론은 있었고 말은 있었지만 키우지 못했어요. 노키아가 무너졌어요. 왜? 스마트폰이 나왔거든요. 노키아가 스마트폰 안 만들었는데 너무 빨리 만들었고 시기를 놓쳤고 그리고 애플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것들이 선두로 막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면이 전환되지 못했어요. 그 다음을 이어가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하니 핀란드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중소기업을 키워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했어요. 자, 이런 세상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것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신앙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갈등은 또 흑암의 권세는 더 맹렬하고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그 시기들이 와요. 교회의 핍박은 더 강렬하게 올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믿는 자들은 안 어렵냐? 어려워요. 그러면 교회도 어려워져요. 그러면 우리의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 얘기하고 신앙생활을 추구하고자 했지만 내 안에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길 수 있는 길은 돈을 버는 길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를 부르짖는 훈련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금요 예배 때 제가 사사기 말씀을 전하면서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한 세대들이 죽었어요. 여호수아를 알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처음 장로들과 그 세대들, 광야 생활했던 그 세대들이 다 죽고 나니까 다음 세대를 얘기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 얘기해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어나더 제너레이션, 다른 세대가 됐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해요.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주셨을까요? 전쟁을 주셨어요. 기근을 주셨어요. 어려움을 주셨어요. 다른 이방민족의 압박과 핍박, 더 이상 승리하지 못한 인생을 그들에게 줘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뭐 하게 됐어요? 부르짖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에 보면 16장까지 13번의 부르짖음이 나와요. 그때마다 하나님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르짖음이 언제 나올까요? 진실된 부르짖음은 내가 정말로 코너에 몰려있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연약함을 볼 때, 나의 무지함을 볼 때 부르짖게 돼요. 하나님의 급게 부르짖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 여러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26,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술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술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이 그들 자신에게 받았네. 오늘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기 싫어했고 순리를 영리대로 쓰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보응이 심판이 있다. 이게 누구의 인생이냐?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들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에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2장 4절에 5절 말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었는데 또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 믿음을 잃어버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자녀를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행악을 병하고 하나님 부정한 생각을 하고 또 내 삶 안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 그 시대에 남유다의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만 이런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그냥 망하게만 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 시편 137편 1절에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로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 지금 뭘 얘기할까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뭘 하느냐? 바벨론에 힘 있는 자들이 너 노래 한번 해봐. 사실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노래할 힘이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37편은 바벨론을 포로되어 간 그들의 고통, 아픔, 눈물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부르짖는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밖에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짓밟히고 찾음 상하는 일들이 겪고 여러분의 주변에 내 편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이 뭔가 의지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 어그러지고 깨지는 상황들이 있다면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가죠. 그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게 오늘 이 바벨론의 이 시편 130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가정은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몰고 가신 거예요. 포로 생활하는데 자존심 상하고 더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하나님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들을 하나님 찾게 만들고 부르게 만들고 돌아올 수 있는 가정들을 여건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이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가 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고난은 내 인생의 어려움은 내 인생 가운데 브레이크가 걸리고 내 안에 뭔가 나를 막는 것들이 생겼다는 거. 그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나아가고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내가 잘난 맛에 살고 있는가? 예전에 하연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그거 기억나? 하는 거예요. 기억 안 나는데 뭐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 아빠, 내가 5살 때 하연이가 7살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5살 때 그 일이 있었잖아. 그거 기억나? 기억 안 나? 그러니까 하연이가 뭐라 그랬냐면 마귀가 멍청하게 했나. 지 혼자서 그 얘기하는 거야. 순간 마음이 너무 7살쯤 그 얘기하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불러다가 얘기했어요. 하연아, 너 지금 뭔 소리야? 그랬더니 자기도 섬뜩 놀라더니 자기 실수했는 줄 알고 아니야 가더라고.
저 7살짜리도 뭐예요? 아버지한테 멍청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뭐예요? 온전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착해 보이지 않아요. 저들 심령을 살펴보면 악한 것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싸우다 보면 뭐예요? 깨물기도 해요. 부모를 통해서 막 안 좋은 말들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로 전적으로 우리가 부패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작은 아이도 주님이 필요하고요. 다 큰 어른도 주님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모든 인생에 주님이 없으면, 주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저 예배하고 왔더니 나중에 와서 아빠 미안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함부로 옆 사람에게 마귀가 저랬나 하지 마세요. 마음 상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때로는 거룩된 행동을 하더라도 속으로 저 사단이 저렇게 속이구나 할 수는 있지만 입 밖으로 저 마귀 자식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 사람 마음 상해요. 그럼 우리 뭘 배워요? 중보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가 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내가 그냥 애타는 것들로 끝나지 않고 저 사람이 주님을 부르짖도록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립니다. 제 기도는 그래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변화시키는 건 주님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누구 성도님, 누구 집사님, 하나님께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 찾는 임성으로 하나님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말씀도 보면 느헤미야 9장 27, 28절 말씀에 오면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9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분 주의 긍휼을 건져내시고 하나님 이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도 그랬고 열왕들 시대도 그랬고 심지어 포로되어간 그들의 삶에도 그랬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내가 환난 당하면 잠시 주님하고 잤다가 평안해지고 안락해지고 그러면 뭐예요? 안 찾고 악을 도로 가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그런 인생을 반복하는 게 사사기예요. 그런 인생을 반복하는 인생은 우리 뭐 해야 돼요? 오늘 그 인생은 졸업하고 그 인생은 마침을 찍고 오늘 내 인생이 여호와께 온전히 붙들려서 주님의 긍휼을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나는 죽고 그래서 산다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됨을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씨도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느헤미야 다시 돌아와서 성구역을 다시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자꾸만 반복하니까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되어 갔는지 아느냐? 왜 성전이 무너졌는지 아냐? 우리 하나님 앞에 악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을 버려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그 고난을 또 겪으면 하나님 환난당하면 주여 찾다가 하나님 건져줬는데 또 그걸 배은망덕하게 잊어버리고 악을 향해 사는 그 반복이 우리 조상들의 인생이었고 우리네 인생이었어. 우리 이제 그거 청산하자. 끝내자. 저여러 말씀을 내 안에 살아가는 인생,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생,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아버지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악한 길로 안 돌아가요. 순간 넘어졌다고 다시 아빠하고 돌아와요. 하연이가 마귀가 멍청하겠다 했지만 다시 아빠 미안해 하고 돌아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가 의인 되었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뭘 얘기할까요? 회복을 얘기하는데, 그 회복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은 뭘 얘기해요? 옛 언약은 율법인데 그 율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켜라 얘기해요. 여러분이 살라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키고 살 수 있어요? 한 명도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은 뭘까요? 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살아줄게, 내가 이룰게, 내가 완성이 되었어. 그런데 너 이거 믿기만 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해. 그럼 다 네 거야. 그 새 언약이 네 삶 가운데 이룰 거야.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회복을 얘기하는데, 오늘 앞에서 얘기했던 6절에서 9절 말씀은 내가 하나님 자녀, 종기한 자로 회복이 되었다, 이걸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10절, 11절 말씀은 소리가 회복돼요. 어떤 소리냐? 즐거운 소리가, 기뻐하는 소리가, 신랑의 소리가, 신부의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영원하다는 소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소리가 회복된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예배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하는 소리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로 회복되면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요. 여러분 찬양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신부로 신랑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이게 회복되는 소리가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걸 다 주님이 더러우게 하시고 회복케 하셨으니까. 그래서 성벽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 시대 때 뭐예요? 에스라가 성경을 막 읽어줘요. 예배가 회복되는. 그들이 뭐예요? 눈물로 울어요. 왜 울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회복되는 게 뭔가를 보면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 예레미야 33장 12,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개수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이건 뭘 얘기하냐면 황폐했던 땅이 목초지로 회복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초지가 회복되니까 뭐가 자랄 수 있어요? 양과 짐승들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땅이 회복되는 걸 얘기해요. 자, 이거는 우리의 경제적인 것들이 회복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영적 의미는 뭘까요? 땅은 누굴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많은 성도들이 회복되어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경제적인 생활, 삶도 회복되지만 이 그리스도로, 땅이신 그리스도로 영혼들이 많이 회복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게 회복되니까 우리에게 먹을 양식, 목초지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누가 들어올까요? 짐승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짐승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심겨지지 않은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짐승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먹으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지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 아직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는 자들이 이곳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막 여러 소리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가 심겨진 자도 있고 그리스도를 회복돼야 될 짐승들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방주의 모습이요. 방주에는 뭐예요? 짐승들에 있어요. 그리고 그 짐승들을 양육하는 노아와 그 세 아들과 그 아내들이 있어요. 짐승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노아의 가족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방주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오늘 교회 안에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줄쓰고 양육하고 세워지는 교회가 있기 원합니다. 자, 회복이 뭐 회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자로 회복되었고, 또 내 안에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회복되었고, 오늘 우리의 생활, 이 땅, 우리의 터전,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부르신 땅으로 부르신 저 영혼들이 회복되어감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걸 마지막으로 이루시는 누군가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 15절,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에 17절입니다.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의 우리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자, 이건 누굴 얘기해요? 한 공의로운 가지 얘기예요. 11장에도 나오고요, 23장에도 나와요. 23장 5절에 의로운 한 가지, 그게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모든 걸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분은 오늘날은 뭐예요? 이미 오셨어요. 이미 그러면 그분은 다 회복하셨어요. 그 회복한 주님을 나는 뭐예요? 믿기만 해라. 믿으면 그 회복이 너의 삶 가운데 이미,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미, 우리의 나라 가운데 이미,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풍성하고 충만한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 21, 23절의 말씀인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끄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신 이에 충만함이라. 이미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여러분의 삶은 충만한 것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모임은, 이런 사람들은 뭘 할까요? 우리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네. 이방인들, 오늘 우리들까지도 하나님 모아서 함께 교회로 연합을, 여호와 연합의 이름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모습이, 그런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약속은 언제 그 약속을 들을 수 있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약속이 내게 되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약속을 내가 기도하면 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언제까지 변합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 회복되었고,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소리가, 감사와 찬양이 이미 회복되었고, 오늘 이 땅 여러분의 삶, 생활, 그리고 변화될 저 영혼들이 이미 회복되었음을 믿습니다. 그걸 누가 이루냐? 의로운 한 가지 되시는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음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 우리는 그 주님만을 붙들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주님 손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친히
주님의 말씀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오늘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리고 회복된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했으면 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치료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회복케 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온전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분이 아니면 갈 길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온전히 믿고 붙들기 원합니다. 막 낙심하고 힘들고 환난이 와야만 주님 찾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주님을 찾는 신앙이 여러분 안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온전해지기를, 그런 믿음으로 함께 우리 주여 청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